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피라.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의 진행 과정을 보면 생명이란 표현이 2번 나오고요. 말씀을 생명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2번이나 강조가 되고, 재밌는 것이 그 다음에 입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냐,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내가 말하는 게 달라지고요. 그리고 내 시야가 달라지고요.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모든 길, 삶이 달라지고요. 하나님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또 악에서 떠나게 된다.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을 지키라라는 제목인데, 이 마음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잠언서에는 한 7개가 8가지 정도 핵심 주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혜, 또 하나가 성에 대한 남녀의 문제, 그다음에 또 이런 마음에 대한 문제가 핵심 중에 하나인데, 오늘 그 마음에 대한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은 굉장히 영적인 곳이에요,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지성과 내 감정과 또 결단까지도 들어있는 그런 어떤 곳인데, 마음의 좌소라고도 얘기하죠.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마음을 내가 관리하는 것은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 먹은 대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여러 가지 이 기타 줄처럼 갈래가 있습니다. 세상의 언어로 짜여진 그 갈래가 있으면 여러분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돼 있고, 어떤 사건을 만나면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마음을 내가 다잡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쉬웠으면 여러분 사람이 마음 관리를 다 잘하고 다 평강을 얻죠. 왜 사람들이 그렇게 불안하고 분노하고 못 견뎌야 할까요? 잠을 못 이룰까요? 마음을 관리를 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면 잠을 다 잘 주무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스트레스를 받고, 끔찍한 병의 원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누가 좋아합니까? 그런데도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절대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같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마음입니다. 어떤 분이 개 사육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여러 가지 마음 고생을 해서 18kg가 빠졌어요. 18kg가 몸무게가. 왜 그러냐고 했더니 기자가 너무 마음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기가.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마음이 힘들면은요, 육신적으로도 쇠약해지고 큰 병에도 걸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관심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사람들은 외적인 것을 다 보지만 그 사람의 조건 이런 걸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학력, 그 사람의 외모, 재력 이런 것을 다 보는데, 하나님은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행히 내 마음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떠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잘 바꾸고 인도하시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 오늘 이 말씀 마음에 대한 것인데, 내 마음에 잘 지켜서, 왜냐하면 여러분 잘못 하나 되면요, 마음이 잘못되면 제가 아까 그 진행 단계를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불이 산불을 다 일으키듯이 내 인생에 작은 생각,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면 큰일 나는 쪽으로 갑니다. 나건 우리 자녀건 어떤 생각의 시초가 어때서 어떻게 불길로 번지느냐이고요. 거꾸로 어떤 생각이 들어와서 그 모든 다 병든 것을 잠재우는
정말 양약 같은 것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관리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사실? 몸이 편안한 것보다 마음이 편안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하여서 정말 생명력이 나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까지 생명력이 전달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21절,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요. 첫 번째,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마음속에 있는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을 심어야 돼요. 아멘. 심어야 돼요, 무조건. 옛날 우리 식목일 때 나무 심듯이 논에 농촌 봉사활동 간 적이 있었는데 모를 심잖아요. 그쵸? 모판에다가 그 논에 쭉 넣어서 진흙 속에 심어야 돼요. 심는 것을 말씀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한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내 마음 흐름의 향방을 좌지우지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할 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여러분 마음 중심에 딱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잠언서 말씀이죠. 너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 모판에 심겨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는 사람이 아무리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자는 누구라고요? 여호와니라. 이 두 개의 이 나무가 딱 심겨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동치는 것이 잠잠해집니다. 말씀 한마디가 여러분의 소용돌이치는 마음에 들어와서 심기면은, 여러분 지금 걱정 근심이 막 많아서 잠도 안 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너는 너의 명철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안 믿어서 그렇지. 안 믿어서 그렇지 이 말씀을 내가 탁 붙들고 있다면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들이 정리가 되잖아요. 아멘. 정리가 안 되나요, 여러분? 그 한마디로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뭘 걱정해요? 내 명철로 아무리 고민을 해봐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면 해결된다고 하는데 안 믿어서 문제지. 그걸 믿으면 뭐가 문제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문제입니까? 그 세력이요, 날 괴롭혔던 그 외부의 세력이 쫙 약해지는 걸 느끼고 평안한 잠이 와요, 여러분. 이 말씀의 힘이에요. 어디에 심겨져서? 내 마음에 심겨져서. 그래서 이 마음에 이것을 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내 말에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고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붙들어 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몇 가지 말씀이라도 핵심적인 말씀은 붙들어 매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죠.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하는 사람은 다 알듯이, 건축하는 사람 알듯이 건물을 지을 때 그 땅 속으로, 땅 자체가 여러분 화강암이나 그 딱딱한 데가 아니면 계속 들어갑니다. 계속 들어가서 밑에 그 딱딱한 그 화강암 같은 든든한 지지대가 있는 데까지 내려가서 드릴을 파고 거기다 기초를 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기울어지고 금이 가고 건물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듭니까? 그러니까 말씀도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림.
일반 건물인데 땅 속에 깊이 내려가서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여러분. 말씀이 저렇게 내려가서 지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원래 없었다면 하나님 말씀은 이물질 같아요. 임플란트 같아요. 이물질 같이 내려와야 되니 얼마나 그 안에, 사실 말씀이 내 안에 안착되는 데까지가 가장 큰 싸움이에요. 안 받아, 저항하니까 여러분 안 받아들입니다. 그런 게 어딨어? 그럽니다.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어딨어? 예수님이 뭐 다 해결해줘, 이런 생각이 부딪혀가지고 이 싸워서 이기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투쟁 같은 것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 종류의 땅 속에 뭐가 있다고요? 돌들도 있고 쓴뿌리도 있고, 또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여러분, 길가는 뭐예요? 세상을 자꾸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려지면 그냥 내려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일단 진입을 해서 내려지기까지가, 이것 자체가 여러분 싸움이고 투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 내리려면 일반 건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철근을 내리든지 뭐 시멘트, 콘크리트를 내리든지 땅 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 땅 입장에서 보면요, 다 파헤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땅 입장이 되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돌들 있었다고 다 깨지고 파헤쳐지고, 저 밑에 들어가서 드릴로 화강암 같은데 그걸 박아서 이렇게 지지대를 올리니까 기존에 내 딱딱했던 땅은 다 뒤엎어지는 그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게, 여러분, 그냥 내가 좋은 말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쉽게 들어온 말씀이면 훅 불면 날아가는 말씀이 있고, 여러분 안에 진짜 몇 가지 말씀이 있다면 다 어려운 과정을 비바람 치고 폭풍을 불면서 들어오고 깊이 들어가서 아주 아픔을 통해서 들어온 알알이 박힌 그런 말씀이 그래도 여러분을 지금 지탱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렇게 쉽게 들어옵니까? 하나님 말씀 쉽게 들어온 사람은 금방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어렵게 들어온 사람은요, 철근이 들어온 것 같아서 금방 세상으로 못 나가, 딱 잡아매거든요. 이렇게 딱 풀링을 하기 때문에 쉽게 못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의식 속에 들어오면 그렇게 되는. 근데 그 과정 자체가 마치 우리가 감기 몸살을 알면 내 안에 있는 좋은 어떤 항체랑 막 싸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막 콧물이 나고 고름이 나오고 가래가 나오고, 이게 가래가 뭐예요? 다 폐잔병들이잖아요, 싸움에. 그런 것처럼 어려움이 일어나면서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대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체가 돼요. 그러니까 다윗도 평소에 몰랐는데 쫓겨다니면서 말씀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시편 말씀을 그렇게 지었던 거예요. 119편 같은 것은 시편에 말씀의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윗의 시편인데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너무 괴로우니까 뭐 누구 물어볼 데도 없고 그냥 말씀만 붙들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잘 감은 안 오지만 그냥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데 뭐 대안이 없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못 도와줄 때 여러분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뭐 불교로 가겠습니까? 대안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아무도 답을 안 해주는데, 일가 친척도 모르고 친구도 답을 못 해주는, 내가 결정해야 될 문제 누가 답을 해줘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 그렇게 쉽게 들리는 것도 아닌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또 이런 119편 131절에는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이었나이다. 헐떡헐떡거렸대요, 여러분. 그 정도로 다윗 같은 사람도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아름다운 시편 같지만 그냥 죽기 살기로 매달렸다는 거예요. 자기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처음 들어올 때 여러분 그 토양이 갈아엎어지기까지가 다 그래서 간증들이 있는 겁니다. 그냥 쉽게 들어오는 것은 쉽게 나가요. 이 어떤 일본의 어떤 그 신도 타치야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신도 타치야는 그 야쿠자예요, 야쿠자. 야쿠자 아시죠? 유명해졌어요, 나중에.
근데 이 사람이 그 아버지는 맨날 술 취해서 늦게 오고 어머니는 밤일을 나갔나 봐요. 밤일을. 뭔지 모르겠는데 술집 여자 같아요. 외롭게 크다가 당연히 그 사는 그 동네도 그렇고 비행 청소년이 되어서 금방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야쿠자 조직에 들어가요.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들어가죠. 18세. 근데 이제 워낙 싸움에 그 은사가 있어가지고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치고 빼고 하는 걸 너무 잘해서 그 두목 대행까지 올라갔대요. 머리도 좋고 그래서. 야쿠자 세계에서 그 폭력, 그다음에 이제 마약이 필수로 돈 버는 수단인데 그걸 너무 잘했나 봐요. 그러다가 마약에 중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약 중독되고 걸리니까 감옥에 왔다 갔다 하다가 조직에서도 나중엔 하도 경찰을 들락날락하니까 조직에서도 이렇게 밀려나는 인생이 됐습니다. 세 번째 교도소 들어가게 되고 또 마약 중독자 전과가 이제 7번이나 됐어요. 7번. 신도 타치아가 그때는 이제 아내도 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떠나고 나이도 이제 중년 나이가 들어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전에는 무시했던 성경이 어떤 단어들이 자기 마음에 이렇게 부딪히기 시작했대요. 이번에 이해하면 제일 중요하게 여겨지는 세 가지: 회개라는 단어, 용서, 그다음에 감사. 이게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왜 들어오기 시작했을까요? 건강하고 잘 나갈 때는 안 들어옵니다, 절대로. 그런데 그냥 불도저 같은 걸로 그냥 갈아엎어진 거예요, 그 인생이. 그러니까 흙이 부드러워져서 그런지 이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회개, 용서, 감사. 그리고 나중에는 완전히 변한 인생. 영화까지도 나왔대요. 이분을 조명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내 살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내 살을 먹고. 이게 뭘 뜻하냐면 진짜 막 살을 뜯어먹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먹는 거거든요. 말씀이 여러분 내 안에 뿌리내리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살고 나도 예수님과 더불어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이 연결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돼서 연결이 될 때 이 씨가 뿌려지고 말씀이 체계적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이 내게 정말 들어오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 똑같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안 나갑니다. 쉽게. 그렇게 들어오면 잘 안 나갑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내 평소에 이 마음이 금방 말씀을 스크린에 떴다고 읽고 내 마음 들어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예일대 로스쿨 졸업하고 시카고 트리뷴 기자로 활동하는 아주 기독교를 무시했던 아주 냉철한 기자가 있었어요.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기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관심은 뭐냐면 폭로하는 거예요. 거짓된 걸 폭로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세워놓은 걸 그게 아니다라고 기자 정신을 발휘해서. 근데 이 사람에게 딱 걸렸던 것이 이제 기독교예요. 그래서 무신론자들 취재하고 또 신학교에 가서 신학교 교수님하고 얘기하면서 부활이 얼마나 헛된 거, 허무망랑한 것인지를 이제 기자의 그 필체로 세상에 폭로하려고. 참 대담한 계획이죠. 쫓아다녔습니다. 항복을 받아내려고. 그래서 가장 예리한 질문도 던지고 자기도 연구도 하고 그러면서 부활이 역사적 사실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불안하게도 자꾸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좌절합니다. 이거 폭로는커녕 부활이 진짜 있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하겠구나라는 확신으로 자꾸 가니까. 그래도 절대로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스트로벨 인생에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자기가 이제 승진을 했는데요. 신문사에서 가족 식사 자리에서 딸이 어떤 사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알고 있었던 간호사 LP
그 사람이 자기한테 예수님을 전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근래 들어서 아내가 교회를 나가서 자기는 가지 말라 그러고 싸움이 일어났어요. 또 동료 회사에서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활에 대한 이 취재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그 총격범 사건도 같이 취재했는데, 어떤 힉스라는 남자가 분명히 범인이에요. 그래서 범인으로 다 몰아가고 막 기사도 쓰고 그랬는데, 나중에 한참 지나서 알고 봤더니 자기가 잘못 짚었어요. 억울한 사람을 전부 그런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범죄자로 만들었다고 한 거를 자기가 깨달았어요. 경찰을 총을 쏜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오류가 많은 사람인지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는. 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장례식 속에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았는데,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했다는 걸 또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한꺼번에 일어나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이게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리스트로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도 계속 두드리셨다가 하나님이 딱딱한 땅이 안 무너지다가 여러 상황에 지적으로 무너졌죠. 자기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자기는 이제 반대 확신으로 가니까, 그리고 상황적으로 자기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렇게 원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원리가 똑같아요. 엎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회심이라는 것은요, 네 가지 단계로 말씀이 들어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느끼고 있었던 생각에 균열이 일어나요. 첫 번째, 어떤 사고가 나거나 뭐가 안 맞으면 내가 맞는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의심이 시작돼요. 자기 생각에 대해서. 균열, 첫 번째. 두 번째는 그것이 아니라고 내가 살아왔던 모든 일에 대해서 이겨내려고 내 방식으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두 번째 단계. 그래도 그것이 안 될 때, 세 번째, 다른 대안을 찾아 나섭니다. 내가 지금 뭔가 내 식으로는 안 되는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사람, 사고방식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게 세 번째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러다가 성령님께서 진리의 빛을 그 틈 사이로 쫙 보내십니다. 말씀이죠. 말씀이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할렐루야. 우리는 다 그렇게 됐어요. 첫 번째, 내 생각이 금이 가기 시작하고, 둘째, 내 생각을 맞다고 주장하는 식이 결국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다가, 마지막에는 그 틈 사이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는 이 방법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옛것이 지나고 이제 새 사람의 말씀이 심지가 내려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어떤 방식이건 진리의 말씀이 늘 심어질 수 있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 마음이 데려온 다음에 어떻게 되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로워진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지켜야 한다. 네,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첫 번째, 말씀이 들어와야 되고요. 둘째는 들어온 이 말씀이 또 나가지 않게, 또 희미해지지 않게 정결하게, 확실하게 붙들고 지켜내야 합니다. 23절 한번 보실까요?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킬 만한 것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진리의 말씀을 못 나가게 딱 가둠으로써, 붙들어 매므로써. 여러분, 이것을 뺏어가려는 유혹이 있어요. 죄의 유혹이에요. 죄를 지으면요, 일단 내가 믿었던 말씀의 효력이 약화되고 자기 정죄가 생기기 때문에 말씀이 힘을 잃어요. 고린도 후서 10장 3절에서 5절에 이런 참 너무 귀한 강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렇게 돼 있죠.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여러 복잡한 생각 중에 내 한쪽으로 예수님 말씀 쪽으로 복종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생명이 흔들려요, 여러분. 우리 삶 자체가 사실은 마음이니까. 마음이 흔들리면요, 사실은 생명까지도 흔들려요. 그래서 심령이 상하면, 마음이 상하면 심령이 상하거니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잠언서 15장. 마음이 상하면 심령이 상하거니와.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면요, 뭐가 상한다고요? 심령이 상하. 심령은 좀 더 육체와 연관되어 있어요. 심령이 상하면 뭐가 또 상해요? 건강이 상해요.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과 관련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CHF라고 울혈성 심부전이란 그 병이 있거든요, 여러분. 심장벽이 약해져서 피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서 장애를 얻는 거예요. 고혈압이거나 당뇨, 뭐 그런 심근경색, 뭐 이런 일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런 심장병 특히 영적으로 보면 뭐가 관련되어 있냐면요, 분노가 얼마나 나쁜지 아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불안, 염려, 교만, 이 독과 같은 작용을 해서 여러분 이런 것이 심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신경계통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이 울분 이런 것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랬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요, 마음이 평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평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말이 거칠고 사납고 그런 사람은요, 마음이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미 화를 내고 이렇게 힘들게 하고 하는 사람은 이미 마음이 지옥이에요. 마음. 여러분 오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냐하면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이것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과 연관이 있다니까요. 아까 말씀 우혈성 심부전. 모든 질병들이 사실은 심령에서 비롯된 것이 뭐 다는 아니겠지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어떤 우울함도 그렇고요. 우울함도 여러분 깊이 들어가 보면 불만족이거든요. 불만족이에요, 여러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뭐가 관련이 있냐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관계에 관련이 있어요. 더 깊이 들어가면 죄하고도 관련이 있고 승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우울증 걸리는 게 내가 쟤보다 잘 나가야 되는데 연기도 잘하고 왜 나는 팔탁을 안 해주냐,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화가 나죠. 그러니까 오래되면 우울증으로 가는 거예요. 승복을 못하는 거예요, 내 처지에 대해서.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냥 우울증 천지입니다. 우울증 공화국이에요. 경제성장이 멈추니까. 경제성장이 멈췄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지만. 경제성장이 멈췄기 때문에 지금 뭐 AI고 뭐고 뭐 돌파구를 찾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또 해야 경제성장이 올라. 지금 물리적으로는 모든 기계공학 이런 경제성장이 멈췄대요. 컴퓨터공학도 사람을 안 뽑는데요, 지금. 뭐 있는 사람 자르고. 이제 전 세계가 정체예요, 정체. 그러니 젊은이들이 그에 따라서 취직이 안 되고 우울증으로 가는 거예요. 결혼도 못하고. 그 울분을 누가 풀어줍니까? 그런 자녀를 둔 부모들도 우울증 걸리죠. 똑같이.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런 분노, 짜증 또는 저 사람이 나보다 잘된 질투심 이런 것도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요. 욕심하고 관련돼 있어요. 욕심. 뭐하고 관련돼 있다고요? 욕심하고 관련돼 있어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네 문제예요. 야고보서 1장 14에서 16절 이렇게 돼 있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네. 내 사랑하는 얘들아 속지 말라. 자, 시험이 어디까지 갑니까? 욕심으로 가고 욕심이 어디까지 가요? 사망까지 가요. 그러니까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면 생명을 잃어버려요. 그런 좋은 예가 구약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시므이 같은 사람 있죠, 여러분. 다윗이 아들 때문에 도망가는데 막 욕을 하잖아요. 알고 보면 시므이라고 여러분 요즘 통독하다가 보시겠지만 왜 그럴까 보면요, 그 사람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왕족의 하나인데 이제 다윗이 엎었다는 거예요. 자기들 사울도 죽고 시기심이죠, 일종의 이것도. 그러니까 계속 비루한 자요, 하여간 요즘으로 치면 막 욕을 했다는 뜻이겠죠.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여러분? 사울 왕 하면 저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지러운 사람, 이게 떠올라요. 정신적으로 불쌍한 사람. 그렇게 좋은 그 장수들도 많고 조직 신하들도 많고 다 갖춰졌고 사무엘 선지자 같은 사람도 옆에 있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불길한 예언을 했잖아요. 불길한 예언을 한 다음부터 특히 그 전부터 질투심 때문에 그 전에는 난리치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당신 버렸다 그래서 이제는 이 슬픔, 이 절망감 때문에 또 난리를 치고 얼마나 마음이 요동을 쳤습니까? 근데 일반 사람 같으면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은 이제 왕으로 끝났고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 하면 괴롭지만 여러분 일반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물론 다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겸허히 자기를 돌아봐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겸허히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왕위를 조금씩 반납하는 수순을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다 초래한 거잖아요, 여러분. 불순종한 것도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은 것도 자기 마음대로 번제 드린 것도 그렇고 또 아가 왕을 살려주고 거기 짐승들 다 살려준 것도 그렇고 다 그 변명은 다 사람들이 떠나갈까봐 뭐가 어떨까봐 다 인간적인 변명은 하지만 결국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다 인간적인 눈으로만 봤어요. 그걸 보면 사울 왕의 마음속에는요 인간적인 언어만 다 돼 있는 거예요. 기타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옆에다 두고 내 안으로 하나님 말씀이 파고들어오지 못했고 들어오지 못했어요. 들어와서 자리를 잡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늘 울리는 것은 인간적 울만 울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핑계대고 광기 어린 사람처럼 미친 실성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다가 죽은 거죠,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또 하나님 말씀이 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사울왕 같지 않고 그 사람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흔들리는 경우가 언제냐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사람인데 균열이 일어날 때가 죄가 틈탈 때예요. 죄가 틈탈 때예요. 어떠한 내 가장 약한데 균열이 일어나서 그쪽에 죄가 틈타면 지난주 말씀드렸죠. 오염시키기 시작하고 교두보를 마련해서 이제 아주 그냥 사다리를 올려서 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은혜의 장벽으로 다 이렇게 막았고 또 경보장치도 있다 그랬죠. 경보장치도. 성령님이 안 돼, 하지마, 회개. 근데 그것도 나중에 너무 많이 들어오면요, 그것도 다 힘을 잃어서 내 생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하나님 믿던 사람이
어떤 이유로 내 마음에 의심이 들고 유혹에 빠져서 세상 생각이 들어오면요, 어느 순간 지나가면 그 눈빛이 달라져 있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어요. 열심히 있던 집사님이 한 1년 정도 안 보이시다가 나타났는데 막 멋있게 막 머리도 파마하고 멋있게 나타나셨는데 눈빛이 달라졌어요. 세상 눈빛이 된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봐서인지 몰라도 눈빛이 달라졌어요. 교회를 안 나간대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비판적이 돼 있고, 또 교회에 대해서, 또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대해서도 냉소적이 돼 있습니다. 교만해진 것입니다. 말씀이 떠나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반대로 내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리는데 이 마음을 다시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거꾸로 말씀이 들어왔고 뿌리 내렸는데 그것이 흔들려서 이 말씀이 또 막 무너지려고 할 때 그것을 지키려고 했던 좋은 이해가 다시 생명의 근원으로 나아가는 법이거든요.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듯이 생명의 근원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열왕기상 17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생명의 근원으로 나아간 한 여자 이야기가 나와요. 사르밧 과부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그 기근이 흉년이 들어와서 이제 다 먹을 것도 떨어지고 이제 죽게 생겨서 마지막 밀가루 한 움큼 남은 걸 가지고 이제 아들하고 끓여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때 엘리야가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 이제 다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아들하고 먹으려고 하는 그거를 자기한테 달라 그래요. 자기한테 달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뭐라 그랬을까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마지막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그 한 줌을 가지고 달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저 같으면은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냥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은혜롭게 그냥 죽고 싶습니다. 욕은 못 하겠고. 그런데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어차피 마찬가지다 생각하고 그거를 반죽을 해서 엘리야를 먹이고 난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해요. 이 사르밧 과부가. 거꾸로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을 자기가 아들하고 먹었으면은 그 먹고 정말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바는 뭐냐면 이상한 결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을 대접한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죠.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 떡을 만들어 주는 것. 그러니까 나는 죽지만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종이 얘기한 거니까 순종하자.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 신기하게도 가루를 퍼도 마치 그 가나안 잔치 포도주 예수님이 만든 것처럼 퍼도 가루가 계속 나오고 기름도 계속 따라도 기름이 계속 나왔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에일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도 드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진 정성과 마음을 드리십시오. 생명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믿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그냥 믿고 무식하게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름이 끊기지도 않고 가루도 떨어지지도 않는 생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전 일으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 말씀도 안 믿기고 막 혼란스러운 사람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생명인 말씀을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이 다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과 다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뭘 끊임없이 기억나게 하시냐면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외에는 이 세상에 의미 있는 게 그렇게 있느냐 질문하실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다 연약하고 사라질 것 아니냐?
왜 그런데 목숨을 거냐? 예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지. 그걸 계속 우리를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옳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끔 주변을 이렇게 정리시켜 주세요. 주변. 네, 기도하겠습니다.